자, 오늘이 설날이면서 주일이어서 어떤 말씀을 설교할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이 가문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정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명절 풍속도가 많이 변해 왔는데요. 연로하신 분들은 격세지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하지만 이 명절에 변함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가족이라고 느껴집니다. 귀향길 교통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아도 행렬이 끊어지지 않죠.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족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대부분은 부모를 찾아가지만 요즘은 역귀향도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도 하죠. 이 사람들 관계의 기본, 그리고 이 가장 강력한 끈이 뭐냐?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자, 제목에 가문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가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족이라는 단어하고 가문이라는 단어하고 어떤 단어의 범주가 더 큽니까? 가문이라는 단어죠. 사전에 보니까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집단 이렇게 정의하고요. 가문은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가문이 가족의 확대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가족은 그냥 직계, 거의 직계, 가까우면 한 3, 4촌까지, 그리고 가문은 이제 3, 4촌에서 훨씬 더 5, 6, 7, 8촌 넓게 몇 세대를 어우르며 넓혀진 그런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은 다 믿음 안에 있습니까? 어떤가요? 자, 부모도 믿고 형제도 믿고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가문이 거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 부모 형제는 신앙과 거리가 멀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나 자신이나 내 형제들은 믿는데 내 자녀들은 믿지 않는 그런 집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진짜 딱 한 사람, 나 혼자 우리 집안에서 믿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다 다를 텐데요. 흔히 믿음의 1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집안의 친척, 부모, 형제들이 다 안 믿는 가운데서 내가 첫 번째로 믿게 된 그런 경우를 믿음의 1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가장 먼저 믿기 시작한 우리 집안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부모님이나 또 심지어는 조부모님 때부터 집안 대대로 이렇게 믿음을 이어온 믿음의 2세대, 3세대, 심지어는 4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비하면 진짜 깡짜로 내가 처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일 경우에는 훨씬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 믿음, 나 혼자의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벅찰 때가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많은데 아주 단순하게 그냥 주일 예배, 주일을 지키는 것부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행사도 그렇고 장례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참 예배하는 기본을 지켜가는 것부터가 집안 분위기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어려움이 한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어려움이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긴 설명 생략하고 9절만 보겠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는 했단 말이죠.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모든 사람들, 그냥 성도 모두를 가리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계층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제사장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 그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그 12아들이 지파, 가문을 형성해요, 각각. 그런데 그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그 레위라는 아들에게서 나온 후손들,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이 제사 직분, 제사와 관련된 성소,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이라고 하는 후손의 가문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레위라는 이름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리바이스 있잖아요. 리바이 집에서 만든 청바지가 리바이스예요. 레위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직을 수종들고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직접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죄를 속하는 중재자예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가 이 아론 제사장들의 축복에서 나와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 보시겠지만 제가 축도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게 히브리어 글자의 쉰이라고 하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뜻하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그 쉰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들어간 글자로 손을 탁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을 해요. 자, 이 특별하고 존귀한 제사장 직무를 누가 맡느냐? 이게 레위 가문의, 레위 씨 그 큰 집안 안에서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면 전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죄를 속하는 일을 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신약에 와서는 바뀝니다. 구약처럼 레위 가문의, 그 중에서도 아론 가문의 사람들만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거든요. 그가 자기 몸을 찢은 그 희생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속죄를 보증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유일한 참된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드렸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여서 죄를 씻는 그 속죄를 담보했어요. 짐승의 피로 제사했거든요. 우리는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속죄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함, 곧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자체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신 것 자체로 우리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선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 그 안에 있는 자체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론,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사람이면 무조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더러는요,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자기 믿음만 지키고 조용히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영혼에 품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이면 그 사람의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품은 그 믿음을 분명히 간직하고 서 있으면 그 자체로 복음의 제사장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것은요, 내 영혼에 가진 믿음이에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가? 그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됨을 믿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하나가 분명하면 여러분의 신분은 마치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에 속한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존귀한 직무가요, 이 존귀한 직무가 세상을 향해, 온 세상을.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이 1차적으로 향하는 곳은 바로 자기 가문이에요. 자기 가족이고 자기 가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이지만 1차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내가 제사장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그릴 이미지가 많아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요,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미지가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서 백성들을 중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의 이미지로 여러분 자신을 그려봤습니까? 혹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이미지를 나하고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 안에서 자신을 그리는 이미지, 제사장으로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는 그 제사장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꼭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안의 아버지예요.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내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 그림을 품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리긴 하고 별로 집안에서 존재감이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 안에 있어서 내가 이 집안의, 이 가문의 제사장이다. 이런 존귀한 자기 발견, 또 자기 정체성, 그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이 그리고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집안에서 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데 내 말빨도 잘 안 서는데요, 내가 무슨 제사장은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의 믿음,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만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여러분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 할까요? 키 크고 잘생겨야 제사장인가요? 아니면 돈이 많거나 지식이 풍부해야 제사장으로 자리에 섭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존경할 만한 품위를 갖춰야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냥 레위 가문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가 키가 작든 못생겼든 많이 가졌든 특별히 뛰어난 지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는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제사의 직무를, 축복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복음을 믿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 내 영혼에 있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내 가문에서, 내 집안에서 제사장의 존재, 그 가치를,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요구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음, 단 하나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문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존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선명하다면 이 가치로 내 존재를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도 든다고요. 뭐 알아주기는커녕 내가 무시당하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먹고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가치는 누가 인정하고 누가 지켜줍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 가치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직무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나를 쓰신다. 내가 얼마나 가족들 가운데 존재감이 크냐 작냐,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못하냐, 거기에 매인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를 듣는 백성이면 나의 제사장됨 가치를 세워주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 속죄를 중재할 때요, 무엇으로 할까요? 자기 뛰어남으로 할까요? 자기 의로 할까요? 자기 정결함으로 할까요? 제사장이 백성들 가운데 속죄를 중재할 때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지만 이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해요.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요. 자기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속하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자기 손에서 축복이 나갑니까? 그가 손을 들어 축복할 때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이 백성을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이 축복하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축복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중재도 축복의 선포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 의로, 자기 뛰어남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선포의 목소리가 미미할 수도 있고 그 목소리가 크고 강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용감하게 가족들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꼭 그래야만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전한다면 더 좋겠죠. 그 정도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요, 너 교회 나간다며? 너 예수 믿어? 이렇게 했을 때 큰 소리 못해도 네 그래요 라고만 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사장이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일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존재감 혹은 제사장의 가치를 행한다고 했을 때, 직무를 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냐? 나를 믿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족을,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내 붙들며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당장 어떤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걸 보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내내 그 믿음을 이어가는가, 그 믿음 안에 꿋꿋이 버티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처가 가족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못 본 한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정희 권사님으로 하면 큰 집 질부뻘 되는 분이. 근데 큰 집 큰 며느리로 와가지고요, 그분이 일찍 남편을 사고로 여였어요. 아이들 5살, 3살인가 그때. 그러니까 청상 과부가 된 거죠. 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그 팍팍한 세상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 남원의 시골 이 방씨 집안에서 보통 핍박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어쩌자고 큰며느리가, 저 큰며느리 들어왔고 아들도, 큰아들도 죽고, 어쩌자고 또 이제는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 망하게 한다고, 집안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자기 삶을 꾸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 하는 말, 그 집안에 아무도 대학 못 갔는데 그 집 아들만 대학을 갔대요. 전북대학교. 그러니까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래요. 집안의 느낌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전북대학교 간 그 집안에 대학 하나 간 그 아들이 최근에 들으니까 전북은행 부행장이 됐어요. 지점장 정도가 아니라 지점장하고 부행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남원 주생이라는 깡촌에서, 깡촌 출신인데, 그 얼마나 힘든 세월, 혼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박해와 멸시와 수모를 겪으면서 자녀들 키워왔는데, 감히 그 주변의 가족들이 넘볼 수 없는, 물론 그 세상의 축복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게도,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안 망하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집안 덕 보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영향력이 아주 많이 퍼진 그런 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 또 믿음의 그 힘겨운 과정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셔서 그 집안에 믿음이 퍼지고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영향력이 멋지게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도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고 별로 드러나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믿음 꿋꿋이 이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 가문 속에서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 존재 자체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열매들로 충분히 보게 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내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발이 전혀 안 선다고요. 오히려 그냥 무시당한다고요.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내 믿음의 고백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 못해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집안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드러내놓고 때로는 속으로만 기도할지라도 그 축복의 기도를 믿음 안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떻든요, 그걸 사람들 앞에 드러내건 속으로 하건 누구한테 축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그 직분에 합당하게 나를 통해 자기의 일을 하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러는 빨리 혹은 아주 늦을지라도 제사장인 나를 통해서 속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이고요. 또한 내가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 안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 이미지를 영혼에 굳게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 굳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가문의 제사장 직임을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수행하는, 특별히 설날에, 설 명절 기간에 그 축복의 직임을 멋지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세상의 축복의 중재자가 되며 속죄의 중재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속죄의 은혜, 하늘의 복을 입은 것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화목의 중재자가 되고 축복의 중재자가 되도록 우리를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낮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제사장으로, 속죄의 중재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귀한 사명자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제사장의 직임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사장의 존귀한 자리에 세우신 주께서 능히 그 직무를 감당케 하시며 통하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